열왕기하 11장 29절. 어디요? 11장 아니 10장 29절. 30절. 네. 29절까지 했죠, 그죠? 네. 수고하셨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몇 절 안 돼요, 오늘은?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주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경 길라 몬단국 핫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과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노에서부터 요단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같이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부여하신 사명을 그래도 많이 이행했던 예후가 이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28년간이나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예,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부분이 뭐죠? 열왕기서죠. 열왕기서.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모든 행적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 이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왕과 백성들, 나라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이 성경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많은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또는 어떤 거는 그냥 아예 무시하고 아예 기록도 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책 뒤에 또 역대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여기를 통해서 또 이제 앞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자세한 내용들이 또 이 역대기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후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범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죠? 여로보암의 죄에 가담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다시 아람의 하사엘을, 이 하사엘도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기름 부어진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방의 왕이지만,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오늘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것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사람인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후는 참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놀라운 일도 많이 행하긴 했지만 그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한계를 지닌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고, 결국은 그래서 이 예후의 왕조도 점점 쇠퇴해지고 북이스라엘도 점점 영토를 상실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이렇게 오늘 내용 중에서 예시해주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오늘 침공해서 영토를 빼앗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인 당시의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까? 그거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아수르하고 사실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한번 하사엘을 기름 붓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사엘이 아수르의 두 차례인가요? 그렇게 아주 강력한 몰매를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략을 당해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큰 손해를 봐요. 그게 이제 하사엘의 그 왕이 된 기간 동안에 2번이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하사엘하고 당시 아람의 하사엘하고 이 아수르하고는 아주 앙숙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예후가 사실은 아수르의 좀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후에게 좀 많은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하고 원수인 아수르하고 친하려고 해? 그래, 어디 당해봐라 하고 이런 심령으로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이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예후 이전의 왕조, 아합과 그 아들들의 왕조, 그 아버지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한 혈통이 바로 아합의 계보들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주변국들과 이어갔냐면 북쪽으로는 시돈하고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북쪽으로는 시돈과 동맹관계를 맺었었고, 남쪽으로는 자기 형제 나라인 유다하고 또 동맹과 결혼을 통한 동맹관계를 맺어서 남과 북으로 좀 탄탄하게 이런 국력을 좀 외부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동쪽에, 여러분이 보기 이쪽이죠. 동쪽에 있는 이 아람이나 그의 다른 나라들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밸런스를 잘 유지가 됐었는데, 이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오므리 왕조의 이세벨을 완전히 처참하게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돈하고는 완전 적국이 돼버렸죠. 원수가 되었죠. 거기다가 남유다의 이 왕과 그 형제들도 다, 자손들도 다 몰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도 이제 이렇게 척을 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과 북이 동맹 관계였는데 지금 예후에 들어서서 남하고도 북하고도 동맹이 다 깨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주변국들하고 지금 적대시되는, 이렇게 동떨어지고 외톨이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요것을 틈으로 보고서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다. 요 틈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접근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 상황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런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30절을 볼까요? 예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를 지나리라. 4대. 이게 한 90여 년간 지속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북이스라엘 왕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이런 칭찬을 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구로 사용돼서 그것을 충실히 잘 이행을 했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아주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그 바알 종교를 다 말살시킴으로 인해서 한 번에 그냥 다 말살했잖아요. 몰아놓고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개혁을 훌륭하게 잘 해낸 그런 왕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위를 4대 동안 이어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4대라는 이 1대, 2대, 3대, 4대 이 숫자로서 4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4대일까? 왜 굳이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4대로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4대로 정하신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행하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죄 하도 많이 반복해서 이제 귀에 너무 잘 익숙하죠. 다니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죄가 뭘까요? 아는데 어떻게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여로보암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게 뭐예요? 별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행한 길이 뭐예요? 뭐를 섬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어른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 학생들 모르지? 아는데 부끄러워서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긴 거잖아요. 그죠? 어디와 어디? 단과 베들레헴. 예. 네. 이 여로보암이 섬기게 한 이 금송아지 숭배 정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지금 이 예후도 마찬가지로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예후가 지금 이 아합의 가문을 숙청하고 또 바알의 모든 산당과 제사장들을 제거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왕권이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이제 왕위가 아주 견고하게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왕으로서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탄탄하게 이제 말하자면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면 일어날 일이 이제 번뜩 떠오른 거죠.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면 여호와의 그 법궤가 있는 신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다는 거죠. 지금 적국관계인 남유다에 백성들이 다 가게 되면 민심이 자기에게서 돌아서고 자기의 왕위가 지금 흔들리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될까봐 이제 예후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여전히 행해왔던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섬기했던 그 죄를 지금 예후도 이 훌륭한 개혁을 해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예후도 지금 그 죄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결정을 하고 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죠? 명백한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되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크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받는 인간이 그릇을 적게 준비하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예후같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신앙을 제한적으로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후가 이후에 받게 되는 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거고, 그러한 자기 믿음이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연이어서 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문제인 게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게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게 문제인 거죠. 내가 믿음의 그릇을 넉넉하게 크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적게 부어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예후가 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겠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왔겠죠.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면 이 예후의 왕조도 아마 탄탄하게 되어지고, 또 정말 이 열왕기하와 역대기에 훌륭한 왕으로서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이 보석이 많이 있어도 실로 이렇게 잘 이렇게 꿰어서 엮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송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당신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데, 면류관에 이 구슬을 계속해서 꿰어 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꿰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완성이 돼야지만 이게 면류관이 되는데, 중간에 이게 만약에 끊어지고 다 잊지 못하면 미완성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걸 아주 절감하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외우신 분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외운 분은 암송을 하시고, 못 외우신 분은 힐끗힐끗 보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 믿음에 관련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예후에게 이루어진 이 징계가, 이스라엘의 이 징계가 왜 주어졌는가? 결국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9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0%는 세상을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후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했더니 이제 탄탄해졌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왕권이 확고히 됐어.
내게 이제 부족함이 없어. 이제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 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귀찮아. 그리고 번거로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게 좀 더 내 왕위에 있어서, 내 권력에 있어서 좀 손해가 더 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예후가 들지 않았나.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축복하셔야 되는 분이신 것을 망각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까먹은 거야, 이제. 다른 왕들처럼 똑같이. 좀 예후는 다르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에서 조금은 내가 세상과 마음을 나누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굳이 안 그래도 된다면 왜 그런 걸 촉구하시겠어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나눠서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다 사랑하든지 뭐 옛날에 모선님 맨날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발디디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나님께도 얻어 터지고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차라리 세상에 가서 하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는 않지.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도 못 받고 땅에서 혼나기는 연신 두들겨 맞고 하늘에서도 칭찬과 상급이 없고 그러면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예, 32절 33절 보면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그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찢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라의 땅을, 영토를 빼앗기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 영토의 일부를 잘라내서 하사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지금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게 다른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징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런 말이 뭐냐? 이제 이 재난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죠. 앞으로 더 큰 재난과 더 심한 학대가 이 땅에 지금 예고되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타까운데 만약에 예후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의 방향을 삼았다면 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막강하게 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심정으로 이 열왕기서를 쓴 기자가 이러한 심령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정말 한 개인의 신앙의 어떠한 여부에 따라서 이 개인과 온 공동체가 이것이 역사가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나 하나 정도 이런 죄를 범한들
나 하나 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산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죠. 그죠? 네,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같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34절에 33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내용이 나오고요. 34절은 예후에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자기가 기록한 이 모든 얘기가 예후에 대해서 앙심이 있어서 내가 그냥 내 개인 감정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왕들의 기록, 역사서에 다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에서 어긋난 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에 명백하게 근거해서 사실을 내가 얘기했다 이런 거죠.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그런 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런 판단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오류 없이 기록된 또 객관적인 것에 벗어나지 않는 이 정확한 성경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책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두 가지 책이 있대요. 두 가지 책. 다니엘 여기 땡 그리셨어요. 생명책, 띵동댕, 생명책. 그 다음, 생명책. 그 다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책? 행위의 책.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행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나란히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책은 뭔지 다 알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진 것이고, 예, 이 행위의 책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동안에 말한 거, 행동한 거, 마음으로 품은 거, 모든 생각까지도 다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행 신사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 지략처럼 우리 인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역사와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품은 생각,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정확하게 기록으로, 객관적인 기록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책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정말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 그 생명을 드린 그런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남이 본다고 해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벌써 카메라만 이렇게 제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이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왜요? 이 카메라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평가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이 책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80년, 100년의 이 인간 세상의 일들이잖아요. 이때가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누구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이제 마지막 35절, 36절을 보면 예후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고요. 28년이나 다스렸다고 했어요. 예, 이 열왕기에서에 보면은 왕들에 대해서 태어난 거는 기록이 안 나오는 게 많아도 죽는 거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왕들의 죽음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지금 오늘 예후도 얼만큼 있다가 얼마 만에 죽었는지 지금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죽음이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으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끝이 언제이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그 양상을 나눠본다면 이 지금 왕들과 같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풍족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냥 즐겁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되죠. 반드시. 가야 돼요. 가기 싫어요. 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건데요? 나는 이거 놓고 못 가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금이 100개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나요?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인정해도 되려나? 네, 이제 이건 조건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막 때를 써가지고 들었어요? 못 들었죠? 막 때를 써가지고 꼭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강력하게 때를 썼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덩어리들을 바 있잖아요. 그거를 잔뜩 짊어지고 금이니까 금 한 가지를 다 정리해서 잔뜩 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너 그 뭐 들고 왔어? 그러니까 제가 금이에요. 이러면서 딱 내려놓으니까 뭐라 그랬게요 베드로가? 야 너 왜 보도블록을 들고 왔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는 돌덩이만큼 흔하다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어떠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소유했다고 해도 천국에는 그런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일생 동안 나그네로 살아온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예,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았는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주판을 계산해 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너무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단해. 너무 힘들어. 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야. 이런 삶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이냐? 심판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고난이나 이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쳐지고 마치 부자 나사로의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정말 그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 가서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죽을 지경일지라도 열심히 그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고단하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심히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열심으로 그것을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해야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참 예후가 우리가 굉장히 다른 왕들이 행하지 못할 용감하고 정말 민첩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대로 행해 나갔던 그의 모습에 반해서 그 이면에 결과적으로는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소망을 가지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후와 같이 형편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정말 끝이 없으신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우리의 순종이 아버지 너무나도 미흡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3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폭풍우가 하나님 잠잠히 잘 지나가서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정말 가뭄이 해갈되고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3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길마다 동행해 주시고 있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